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237 나라의 모든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성취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절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전도의 편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성경 66권 중에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기록한 그런 명작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과 율법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8장 11절까지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또 이방 사람들은 뭐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그리고 세상 어떤 문화에 타락되어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시작자들조차 로마서를 정확히 해석한 학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복음 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이 차이를 구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직자 메시지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복음과 복음화 그 차이 가졌는데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이 삶에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시던데 복음적으로 우리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치료제가 있는데 가지고 있어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가지고는 있는데 내 것이 안 됐어. 백신이 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죄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처음 있을 때는 뭐 더 조심하고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나도 이동량이라든가 이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죄도 그렇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죄지면 안 되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다 죽어나가도 그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사실은 또 복음적인 생각할 때 우리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이 백신을 맞으면 죄가 막 들끓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신분이 바뀌었어. 왜냐하면 그런 죄와 코로나에 전염병에 지나다녀도 안 죽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나는 저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 오직 복음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복음화가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오직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는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전도가 다가 아니야. 그렇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오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을 알아서 모인 사람들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을 향해서 목숨 걸고 모였는데 그분들이 안 싸웠어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문제 없었어요?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세상 물질, 오직 예수에서 목숨 걸고 모였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꿔서 도전을 해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가 돼서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되라.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도 다 했는데 나는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게 계속 쳇바퀴가 돈다고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어도 신학자들조차도. 그래서 이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았다니까.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최고의 네덜란드 화란대학 나오고 교수하시고 뭐 총신대 교수하셨고 그랬는데 이분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라는 책을 얇게 썼어요. 그걸 정독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딱 깨달았어요. 이분이 복음과 율법을 모르는구나. 관계를 전혀 모르는. 하나 은혜가 안 돼요. 모르는구나. 또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무슨 그렇게 로마서를 설교를 막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게. 뭐 편지 쓰는 건데. 그걸 읽으면서 첫째는 번역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목사님조차도 잘 복음을 몰랐구나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연구를 해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빛과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한 학기 때 교수님이 그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양심껏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100번 읽어라. 그래서 발을 정자 써가지고 한 학기 동안 뭐 수업 다 들어 숙제 다 해야 되잖아요. 사역 다 해야 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100번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경을 가지고 신학교에 보면 식사할 때 보면 그 로마서 강의 듣는 분들은 모두 다 작은 성경 읽고 있어. 그래 계속 그 분위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한 학기 동안에 그렇게 읽었는데도 70몇 번인가 읽고 100번 못 채웠어요. 그거 다 어떤 분은 진짜 100번 다 읽었더라고요. 이게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100번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동안 한 학기니까 여러분 한 10번 읽어보세요. 10번. 네. 그 정도 읽어야지 조금 성경을 읽었다. 저는 성경 66권을 쭉 제가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10번 정도 목표를 한 주간에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읽고. 그리고 막 이제 방송으로 들을 수 있다. 스마트폰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듣는 거하고도 책으로 놓고 정독해서 줄을 긋고. 이게 듣기만 하면 묵상이 안 돼요. 깊이. 그리고 책을 놓고 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 그때 은혜 받잖아요. 그럼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줄을 긋고 묵상이 돼요. 깊이도 알고. 이제 성경을 직접 이런 건 아날로그가 좋아요. 필요하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로마서를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왜냐면 이게 행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더라니까요. 왜? 그때만 해도 복음과 이 오직 복음과 이 완전 복음에 대한 그 방향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래서 구원파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예수 믿고도 성장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확실한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계속 도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했으면 62가지 전도자의 삶까지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복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길을 너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0년대부터 유광수 목사님이 오직 예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당연히 기독교를 믿으면 그냥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쫓겨나는데, 그러나요? 다 우상 문화, 그 귀신 문화고 제사 문화인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결단이 없으면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돈 벌고 뭐 교회도 커지고 부흥하고, 그러니까 오직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간표로 하나님이 90년대부터 다락방을 통해서 오직,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여러분 방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똑같은 목적이겠지만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최고의 도시인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와 세상의 타락된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믿음과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이게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쉽게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게 바로 로마서예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좀 깊이 있게.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깊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완전 복음에 대해서 방향을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완전 복음이 체질화된 모델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과거에 다락방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로마서 16장이 왜 적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명단 정리해 놓은 것 같잖아요. 쭉 명단.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다 인사한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아니에요.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방법,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적으로 우리 그렇게 해서 그 응답이 받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 인도받으니까. 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입니까? 모두가 성령 인도 따라 다락방도 이루어지고, 결국 미션홈도 이루어지고, 지교회도 이루어지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현장의 전도복음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전도가 되어지는. 어느 상황에 성령이 역사합니까? 내가 강단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은 제끼시고,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넌 그렇게 하지 말 저렇게. 그러니까 성령 인도 따라가도록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는 마게도냐, 빌립보 가서 루디아 만나게 하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현장에 가면 전도 캠프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는 항상 조장을 이렇게 캠프 팀을 하거든요. 조장의 말에 순종을 해라. 그렇지. 하필이면 제 조장이요 전도사였어. 근데 거기에 오신 해외 캠프에 오신 그 조원이 한 4분인데 그 중에 4명이 목사님이야. 우리의 조장이 전도사님이야.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 야, 내일은 전도 이렇게 가고 어디를 갑시다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전도 캠프 현장에 가야 되는데 조장인 그 전도사가 우리가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얼굴이 일부러 푸르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그게 이건 맞지 않냐 그러는 게 야 찍으면서 목사님 성령님도 순종. 그런데요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너무나도 귀한 응답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전도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도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인도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었어요. 사도하라라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전도 캠프 전체를 움직이는 일본 사람인데 우리 본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가장 말씀을 잘 따라가는. 예. 우선 첫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에서는 그럼 우리들이 로마 같은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오직 복음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로마라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이 로마예요. 이 세상이 지금 로마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리겠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현장에 오직 예수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보이지 않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서밋, 기능의 서밋.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의 서밋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 같은 이 타락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현장은 로마 같은 현장은 불신앙이 가득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그 현장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치유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런 현 불신자의 현장에 대해서 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온갖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두 종류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로마서 1장 18절로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그 불신자들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만물 보고도 조금만 보면은요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공기 숨 쉬고 우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태양이 돌고 그냥 거저 돌아요? 저는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완전 불신자, 우상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저는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했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하잖아.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산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빠져 있어요. 어디에?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 먹고 사는 거, 물질 중심, 돈 중심, 쾌락 중심, 세상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자 창조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성공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권력, 거기에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러나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내가 이걸 위해서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우리 박 목사하고 같은 선배들은 그분이 그러다가 이 대학 들어가세요. 마음대로 술 마시고 놀고 타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통 그러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너무 공허해지더래요. 그런데 어떤 친구 한 명이 와서 전하더래요. 하나님은 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이제 사형 CCC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사형님. 근데 그 이야기가 밤새내 머리를 안 떠나더라. 나중에는 미국 가가지고 석박사, 수학 박사가 됐는데 나중 하나님을 잘 믿고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놀고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공허한 거야.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바알에게 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은 아주 그런 7,000명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직 예수로 결론 날 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이 다 죽었다고 나온다니까요. 저는 요새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고 원자폭탄 터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의 방사능 그게 바다에 오염수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진짜 3분의 1이 오염될 수도 있겠구나. 이 코로나 이거 정말 3분의 1이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기까지 가겠구나. 그래야지 이게 끝날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백신을 맞는데 물 백신 될 수도 있다고. 변종이 많이 일어나니까 맞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인간의 한계가 그거구나. 부작용이 또 일어나면 코로나보다요 더 큰 질병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소한 백신은 5년 내지 빨라야 5년, 10년 동안 이거를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임산부 나중에 후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열. 세상이 점점 진화돼요? 좋아져요? 아니에요. 유전자가 가장 아담과 하와 유전자가 가장 좋았고 갈수록 유전자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보세요. 19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 보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 알려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왜 못 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장로님, 우리 함께 말씀하신 성도들,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증거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우상과 귀신은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데 눈에 보이는 거 우상 숭배, 귀신은 따라 하잖아요. 세 번째, 육신적으로는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고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당시에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읽으면요 1장 26절 중간부터 27절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동성애 제 아들도 그 말을 하다가 미국에서 동성애 이야기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낫다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못 걷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게 무지개 색깔 여기 있는 게 동성애 표시래요. 동성애 교회 무지개로 있대요. 그것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이젠 에이즈 병 걸린다는 이야기를 못 하게 될 정도예요. 동성애는 여기 여러분 잘 아세요. 동성애는 그냥 어느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 유전자나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자녀 낳으면 이상한 이게 변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 동성애하고 있는 그 사람들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면 건강한 유전자, 건강한 정자 난자가 만나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할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녀 총각 때, 청년 때부터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분을 볼 때 그런 걸 참 말해요.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저분이 그냥 너무 타락된 생활을 해서 저 자녀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들과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상담을 하잖아요. 직접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3주 돼서 술을 마시면은요, 거의 90% 이상의 장애가 나와요. 그게 딱 그 시기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타락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후대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에다가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거. 지능이 떨어지든지 몸이 약해지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술만 먹고 그래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면 엔돌핀, 좋은 우리가 도끼가 없어져.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후대들이 나온다니까요. 이 비밀을 이게 태영아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는 사회적 타락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 동성애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최초의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 뭐냐? 멸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인 거예요. 좀 아직까지 그래도 동성애에 보수적인 것일 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뭐 좌파 우파다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해야 돼. 이건 구분이 안 지어가지고 정치적 싸움, 이념적인 싸움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안 좋은 쓰레기하고 이 된장과 배설물이 섞여가지고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를 가지고 참된 정리를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의 6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단어가 너무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쭉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여러분,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도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악을 도모하고 그래도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수근수근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또 탐욕이 있고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계속 도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바뀌도록 날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과 연구를 꼼꼼히 하는 것과 체질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술과 음악 하시는 분들이 성질이 좀 약간 더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피아노 치면 내가 누르는 대로, 내가 악보대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확 그리고 조각도 내가 탁탁 떼는 대로 하잖아요. 사람과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도 이 연구를 하거나 교수들이 성질이 더러워요.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리고 줄 긋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꼼꼼히 하고 철저히 하는 것과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 거는 다른다니까.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과 어떤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든지 남을 쉽게 판단해요. 부정적이에요. 정죄해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다 싫어해. 체질이 그런다니까요. 많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실한 분이라니까요.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 구분을 할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우리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정의로운 가정을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고 따뜻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어떤 잘못을 해다도 이해해주고 그러나 그 꾸짖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그런 형태를 가지는 게 교회고 가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주어진 업무나 일을 하는데도 괜찮아? 대충 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해도 나노 사업 하는데 나노 일을 하는데 뭐 거기는 먼지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거하고 인간관계하고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대부분 그런다니까. 여러분 숫자 계산하다가 숫자 하나 틀려봐요. 그렇잖아요. 1억인데 공 하나 잘못하면 10억 되는데 그럼 그래도 괜찮아. 복음적이니까.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구분을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가 없으면 이게 헷갈려요, 사람들이. 대부분. 또한 불신자 상태에 빠진 사람과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2장 5절 말씀을 뭐라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면 무당들이 고집 세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고집이 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부드러워. 괜찮아. 대화가 돼요. 고집이 있는 사람은요, 지 고집대로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또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도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팍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요. 또 2장 8절에 그러한 사람들은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그러니까 패거리를 만들어요. 특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친한 사람도 패거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성령 인도 따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자꾸 누군가 전화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자기 뜻 통하는 사람 해야 되고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팀 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사람이 교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나 패거리 만들, 잘못다는 것은 그러지 말고 꾸짖고 그래야 바른 거죠. 내 편이 되면 다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그러잖아요. 그건 싸움이지 전쟁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닌 거죠. 그리고 로마서 2장 17절,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패거리 짓는 사람. 고린도에 오면 누구파. 제일 무서운 게요, 이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패거리 만들면 더 힘들다니까요. 예. 나쁜 패거리는 나쁜 거 가지고 만들면은 깡패고 나쁜 집단이니까 회개라도 하죠. 우리가 나쁜지도 알죠. 그런데 복음 가지고 누구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게 무서워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건데. 그리고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형식과 전통만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 악한 욕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복음 듣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욕만 안 해도 절반 거룩해져요. 이러한 모습들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큰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기록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불신자 상태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는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정확한 복음의 말씀들이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게?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냐면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분이 교도에서 복음 전했는데 교도소에게는 교회에서는 전도하기 너무 쉽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어볼 때 사람이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다 죄인이라고 말한대. 그런데 약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되려.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착하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일단 악한 죄인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거 그 앞 서두에 1장 2장에서 이해할, 야, 너희들 봐라. 여기 안 걸린 사람 있어? 맞잖아.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스토리가 쭉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는 그냥 문장 자체가요 영적인 신학과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복음적인 요절의 말씀들을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봤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영상으로 보면 여러분 그냥 막 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을 때 이렇게 함께 읽으셔야 돼요.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이죠. 예.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량, 대속,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린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음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걸 더 잘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네? 그건 주로 그 사람의 태도나 삶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뭐죠? 예수만이 그것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러나 우리들이 다른 믿음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땅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무슨 미래에 주실 축복에 대한 믿음도 있다니까요. 네. 앞으로 세계복음화되게 미래를 보는 믿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남들이 말할 때 참 믿음이 좋아. 그럴 때는 뭐냐면 이 성령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윤리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삶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다. 여기서 말하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했을 때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은 왜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죄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문제, 우리 천국 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다음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십자가의 증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근데 그것을 백신을요 가지고 있는데 들었어. 영접. 나의 것으로 영접. 주사 맞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들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귀로 알고만 있으면 안 돼. 내 것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또 영접을 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결국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고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로마서 16장에서는 모델적인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우리 교단에서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 포인트 위아래 좌우 옆 자기만 알고 위도 모르고 밑에도 모르고 좌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동료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줄 생각 안 하고 지만 알고 욕심으로 쫙 이건 아니잖아. 9가지 포인트가 안 되잖아. 배려 9가지 배려 위도 배려해야 되고 밑에도 배려해야 되고 좌우도 앞뒤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그래서 16장 전체가 삶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중요한 이제 요절만 함께 이제 찾아서 그 중에서 중요한 요절만 찾아 읽도록 그래서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 내용이 좋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뽑았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거듭남. 내가 옛것 옛틀을 새 틀로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문제다. 저는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포럼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책을 만들었어요. 포럼한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보고 그래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니까요. 지교회하고 줌으로 포럼하는 데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이번에 이렇게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요압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니까. 참사랑교회 가서 얘들이 사람이 달라졌어. 이래야지 전도연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 이번에 강단 메시지 했는데 이런 인물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고 내가 이런 거 부족했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리 약한 이 사람들도 그래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겠네. 이것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서 또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에 강단 이런 깨달았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어. 나도 이런 말씀이 나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있는 줄 몰랐어.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락방에 가지고 여러분 증인이 돼야지 설교자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싫어해요, 여러분. 배우는 건 다 싫잖아요. 우리 힘들게 학교 다녔잖아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면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초대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어요. 그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증거가. 그럼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 증거가 나올.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죠. 교만은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남 존경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전도자, 진짜 제자 되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16장 인물 되기 어려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구원 받아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엄청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더 마음을 품고 헌신할 걸.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해도 구원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16장 완전 복음의 사람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망쳤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빛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신학 다 주셨어요. 그걸 받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알고 그런 걸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인간일수록 바뀌면은요 금방 알아요. 더.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그냥 하면 돼요. 성깔대로.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참 지혜가 필요해요. 다 많은 묵상이 필요해요. 성령 인도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로마 같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말이 틀린 말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상관이나 부모님이 이상한 부모님일 수 있다. 선생님이 이상한 분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일단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할 사람일수록 변화되기 쉬워요. 여러분 약간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러면요 자기가 그 사람은 더 빨리 변해요.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세상의 법과 질서와 세금 제도, 국가의 법 이런 것들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가 막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정치 국회의원 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일단은 다 따라주고 우리가 투표로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민주적으로 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거기에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잖아요. 다음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또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잖아요. 축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러셔야죠.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병든 자, 약한 자, 영적인 문제 있는 자 그런 많잖아요. 그들을 신앙 늦게 자라는 사람 그런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절체의 말씀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일주일 동안 강단 메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로 실천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나 자신도 주변의 사람도 여러분 많은 거듭난 사실을 성장한 사실을 이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오직 믿음 완전 복음이 정리된 로마서라는 최고의 복음적인 컨텐츠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구약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복음을 알고 깨닫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두 번째, 복음을 받지 못한 로마인들과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복음에 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의 길을 간 거예요. 빚진 마음에. 세 번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복음의 의미와 축복과 내용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전도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냥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격이 좀 이상하든지 막 그러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그거는 전도 막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전도 방법도 거기에 맞아야 돼. 합당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로마 복음화라는 이 천명, 소명, 사명과 평생 도전해야 될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나의 로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1장 15절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로마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행복해요. 내가 전도에 나의 분야가 있어요. 도전해야 될 나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도전해서. 그 젊은 젊은 청소년들이요, 10대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냥 하루에 10몇 시간씩 아이돌 되려고 그렇게 연습하잖아요. 예. 그게 자기는 자기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우리 그거 아이돌 되려고 또 그렇게 하는데, 힘들다? 힘들다고 안 하잖아요. 축구선수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로마가 있기 때문에 도전해야 그랬으니까 안 힘들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속에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약해요, 연약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응답받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힘이 나요. 그런 만남이 있으면. 로마서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는 보호자, 3절과 4절에 브리스가 아굴라는 동역자, 5절에 에베네도, 8절에 암블리아는 사랑하는 자, 6절 마리아, 12절 버시는 많이 수고한 자, 7절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친척, 10절 아벨라는 인정받는 자, 23절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돌보는 자입니다. 나의 로마를 찾고 그 형장을 향해 평생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로마에서 16장과 같은 완전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 그 수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화되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먼저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직장과 학교 현장과 또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문과 같이 저희들이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